오늘 우리가 욥기 10장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욥기 10장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욥기 10장 시작. 하나님을 오해하면 불평하게 된다. 네, 오늘 그 욥기 10장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불평하게 된다. 우리 불평 많이 하죠. 저도 불평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와 같이 대하시나, 왜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되나 하는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게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주보에 제가 미처 실수를 못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한번 4장인가요? 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왕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여?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요 말씀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고난을 겪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이 두 가지 고난을 우리 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고난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입니다. 이건 뭐 할 수가 없죠.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거는 우리가 쉬운 말로 빼박입니다. 빼도 이걸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분명하니까. 그래서 우리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같은 벌을 당하게 되어 있고, 그 같은 우리가 손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첫 번째 고난, 잘못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봐야 될 고난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 고난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했지,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쉽게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했을 거야.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말을 했냐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그것이 말한 거예요. 욥 당신이 굉장히 그 거룩하고 의롭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였지만 당신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잘못을 죄를 드러내시고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그만 항복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자백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 아니냐. 여전히 당신이 의롭다고 말을 하고 여전히 당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말하면 그것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욥이 맞거든요. 맞잖아요. 우리 1번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겠지. 내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욥기 제가 이게 10장은 다 읽지 못하니까 주보에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필요한 것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제가 주보에 실어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뭐라 했냐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욥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죄를 짓지 않았고 혹시 그가 죄를 지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아들들이 생일날 때도 제사를 드리던 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했죠. 그러니까 이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울타리로 두르시고 그를 보호하시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합니다 하고 사탄이 송사를 했어요. 이 욥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했죠? 자랑스러워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욥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욥은 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송사를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욥을 사탄 너에게 줄 테니 네가 마음대로 욥을 한번 시험해 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만 그의 이제 이 목숨과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마라. 첫 번째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욥을 건드리지 않은 채로 욥의 재산과 자녀들과 모든 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이 나죠. 불평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불평이 나거든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자녀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불평이 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그 잘못을 자백하겠지만 나 잘못한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잘 불평할 텐데 욥은 뭐라 하셨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왜 그분을 불평하겠느냐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가 살았던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는데 욥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탄이 또 왔습니다.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지 않습니까? 욥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욥의 건강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건강도 네가 마음대로 쳐도 좋다. 다만 그의 목숨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죠. 목숨을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목숨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가서 이렇게 사탄이 가서 욥에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한 거예요. 우리 욥기 2장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욥기 2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제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고 부자였고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욥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질그릇 조각, 기와 조각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조각을 가지고 와서 몸이 너무 가려우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으니 얼마나 가려울까요? 우리 아토피를 이제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아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알 거예요. 아이들이 밤새 긁잖아요. 그게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게 가렵고 종기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욥이 하는 수 없이 그냥 이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긁고 있었어요. 손으로 긁으면 안 되니까 덧나니까 질그릇 조각 가지고 온몸을 긁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친구들도 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심한 어려움에 있었던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려고 왔는데 욥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욥이 몰골이 처참했던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네, 불평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근데 이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와 같은 불평을 할 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도대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사는 거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살 때 보세요. 욥은 지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고난을 주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자기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인정했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네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네가 죄를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지 않느냐 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많이 듣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의 조력자일 뿐이에요. 내가 모든 일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늘 좋은 거를 주셔야 되는 하나님 나의 어쩌면 종과 같은 분이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부유하게도 하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도우시는 그 같은 분이 되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조력자가 되는 것이죠. 이건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그 바깥에 계시는 그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놓고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삶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냐 또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느냐 이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서 우리가 성도들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내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우리 사람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도를 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든지. 근데 사람은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좋으면 네, 선이고 나에게 악하면 네, 그게 악입니다. 나에게 좋지 않으면 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늘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근데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네가 죄를 지었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하시고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뭐 일주일, 한 달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점점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그 욥의 그 삶이 자기를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그래서 욥이 우리 욥기 10장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욥기 10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6절과 10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욥이 자기가 악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었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 욥 자신에 대한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내가 보이고 내 상황이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나를 보니까 처참하잖아요. 지금 욥의 몰골이 처참하잖아요. 지금 그와 같이 종기가 정수리부터 이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이 질그릇 조각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때, 그리고 그렇게 거부였던 이 욥이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이 욥 자신을 보게 됐을 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까요? 이런 상황에 우리 성도님들이 놓였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떨까? 그리고 이것이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불평할 때까지 그냥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모습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가죠. 하나님 없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분이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가죠.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가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주관자 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온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욥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만큼은 그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할 때 그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할 때 그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욥이 아는 건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한 거니까 정확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누가 중심이 되었죠? 네, 욥이 중심이 된 거죠. 욥이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불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놓고 보면 고난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죄를 지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두 번째 고난,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나를 시험하시는 그 같은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 보잖아요. 욥도 그것을 잘 못 보고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금 베드로서 4장 말씀처럼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욥기 10장 우리 6절과 7절 읽었죠? 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욥기 10장 8절과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굉장히 정교하게 지으셨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의 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끔 하잖아요. 제 눈을 보면 이렇게 정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과학을 가지고 우리 휴대폰에 그 카메라를 만들잖아요. 모든 과학자들이 최고로 집적해서 만든 게 휴대폰의 카메라인데 휴대폰 카메라하고 우리 사람의 눈하고 비교하면 사람의 눈이 훨씬 더 정교합니다. 이것처럼 정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티끌을 뭉쳐서 우리 사람을 정교하게 사람을 만드신 거거든요. 아주 놀랍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9절에서 보면 8절에서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어떻게 한다?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나를 멸하기 위해서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욥의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괴로웠으면 이렇게 말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만드신 이유가 나를 멸하시려고 그렇게 나를 만드신 겁니까? 구절은 똑같잖아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다시 죽음에 놓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욥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유하게 하셔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나에게 어떤 내 건강을 좋지 않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벌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의롭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라고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욥을 우리가 욕할 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내가 어려우면 나를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불평하더라고요. 욥이 불평하는 거는 정말 이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악하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참 안 좋은 그 같은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모습이죠.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야. 하나님 나에게 같이 고난을 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거룩한 분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이 믿음을 네가 보았느냐 하면서 한번 네가 마음대로 욥을 그렇게 다뤄봐라. 욥은 나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굉장히 신뢰하셨고 욥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자랑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욥기 1장과 2장에서 나타난 그 하늘에서 있는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욥기를 오해하지 않도록, 욥의 이와 같은 그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욥기 1장과 2장은 우리가 매 장을 볼 때마다 잊지 않고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는 1장과 2장이 핵심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욥기 10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욥기 10장에서 욥기 1장과 2장을 놓치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되는 것이죠. 왜 욥을 이와 같이 어렵게 하시나? 욥이 하는 말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욥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 같은 그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게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이 나온 그 배경이 뭐냐면 이 고라가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평을 한 거예요. 왜 너희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왜 너희들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만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고라가 그때 이 모세가 이 고라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일 아침에 우리 한번 보자. 이 너희 지팡이를 다 걷어서 놔두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말라버린 것 같은 그 나무잖아요. 그걸 깎아서 사람들이 다 짚고 다닐 수 있도록 이 말라버린 가지라고요. 그것을 다 모아서 이렇게 놓았습니다. 누구 지팡이인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아론의 지팡이에 그 마른 그 나뭇가지에 싹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계열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냐? 아론의 그 가정을 택하셨다. 그 집안을 택하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보시면, 그래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는 거예요. 누가 거룩한지, 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보셨습니다. 어떤가요? 욥이 의롭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지만 그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왜 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욥이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드러낼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욥에게 이것은 고난을 주신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을 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잘 살고 하나님을 잘 섬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받기 원하시냐면 영광을 받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최종 결정자야.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셔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없다. 그것은 이상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 살아가시는 자를 징계하시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먼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받으시는 영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헛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자꾸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야만 내가 모든 걸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보시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 하는 행동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라는 걸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셨지 않습니까? 체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죠.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때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나눠주시는 것이죠. 욥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지금까지 욥기 10장에 올 때까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징계가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신 거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분명하잖아요. 이거 분명히 자기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벌하시다니, 나에게 고난을 주시다니요. 하나님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욥이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욥을 잘 알고 계시고 욥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서 아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내어주신 거죠. 그렇게 해봐야 욥은 나를 떠나지 않아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거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하셨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여전히 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덮으셨지만 그 안에 있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육체를 갖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내가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럼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사랑이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모든 걸 다 가져가시면 하나님만 이로운 거 아닙니까? 나는 이롭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는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우리는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욥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그 같은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욥기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